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가라지 비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신약성경 21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부르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 다음에 3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벌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가라지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여기 24절에 천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이 마태복음에 거기 시작이 됩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 살면은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저 마음에 정말로 영원한 평안, 누가 뺏을 수 없는 평안, 위로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또 그 기쁨,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또 영원한 능력이 또 같이 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게 지금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쪽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 너희들은 이 순간부터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영원한 천국을 벌써 너희들이 미리부터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좋은 씨 여기 보면 좋은 씨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말은 조금 바꿔 말하면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지상교회가 되어서 나옵니다. 지상교회라면 세상 현실교회라고도 표현하면 되고, 땅 지자, 땅 위에 있는 모든 현재 교회들한테 지상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세상 현실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면서 오늘 여기 또 뒤에 자는 잘 때 누가 왔다고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이 세상 현실교회,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좋은 씨는 38절에 뭐라고 했죠?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뭐라고 했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8절에.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현실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 놓은 이 자기 사람인 이 뭐지요? 무슨 아들들이라 했죠? 악한 자의 아들들은 심판 때까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들어보면 참 섬뜩한 말이기도, 기가 막힌 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고 또 천국 준비하고 가는 이런 곳이 교회인데 왜 여기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같이 섞여 살게 되는가?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 아들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시죠? 누가 그랬죠? 제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참 무서운 말이고 또 섬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런 해석이 이제 우리 공예하고 또 다른 교파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물론 우리 공예에서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는 교파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안 들으면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라지, 다른 악한 자 아들들은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가라지 마귀 믿음의 잠을 잘 때 마귀가 우리 안에 그 악한 자, 악의 씨를 뿌려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도 가라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면은 나는 이 정도 사니까 나는 알곡이고 누구는 다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다른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나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다 하면 남을 정죄하기가 쉽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말로 택도 아닌 거꾸로 누가 보면 저 사람이 또 가라지 같은데 그 가라지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알곡생활 가라지생활 같이 하는 사람 그거 보고 저 가라지다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렵고 그러나 이거는 다 공통되어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있고 구원 얻은 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소수의 나만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여호수아 갈렙같이 우리 구원 얻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물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하면 지옥 간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옥 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누구는 나는 좀 여호수아 갈렙 같하고 나는 천국 가기로 작정돼 있다 이런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죠. 거기서도 그때는 그거는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해석을 그 안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네 가지 악을 행한 거 있죠. 뭐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한 이 죄를 짓는 그 안에 자기 안에 자기 옛사람이 있는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멸망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가라지 비유는 어떻게 딱 나눠갖고 저 사람은 가라지고 나는 알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이래 되면 이 구원도리가 안 돼요. 알겠죠? 오늘 이거는 이 가라지 요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알곡의 요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요소,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의 요소, 이렇게 이게 내 안에도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알곡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낼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주로 지금 이끌고 가는 게 알곡의 생활, 하나님 아들들의 생활이 주도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가끔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지 요소가 어떨 때는 나올 때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가라지 자기 중심으로 살고, 가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징계라고 하면 그때 잠깐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알곡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참 이 영안이 밝은 사람을 보면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알곡 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가라지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어떤 영안이 밝은 사람은 보면 알겠죠, 그죠? 겪어보면은. 근데 또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도 저 사람 저 가라지의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알곡의 생각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또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요즘 세상에 봐야 서로 누구든지 100% 옳은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그렇다 양변은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나쁘고 이 사람도 나쁘고, 양변론도 이건 안 돼요. 주도적으로 저 사람의 중심과 전체 방향은 요쪽 편이 낫고 요쪽 편은 중심과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중심과 방향이 달라도 사람들이 그 안에 부족한 게 있고, 또 사람이 죄가 섞여서 가끔 또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 방향이 여기가 맞다, 여기는 틀렸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무리 옳아도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방향이 잘못되면 전부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방향이 바른데도 틀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상교회라고 하면은 세상 현실의 교회라고 이렇게 듣기 바랍니다. 지상교회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시기에는 전성기를 맞고, 어떨 때는 교회가 쇠퇴하고, 또 개인의 어떤 교회도 보면 병들고 죽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오래 지켜보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은 오늘 여기 개인교회도 말할 수 있고, 또 넓게 가정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 삼봉교회가 사회교회의 작은 단위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한 국가교회, 그죠? 한국교회라는 국가적인 교회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 지상교회, 개인교회, 가정교회, 사회교회, 국가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가라지가 있다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는 자 가라지가 있지만 낙심을 안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가만 두어라. 뭐라고 했죠? 가만 두고 추수 때까지 놔둬갖고 그때 가라지야 알곡을 골라서 알곡은 추수하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면 된다. 그래도 알곡은 알곡대로 클 거니까 알곡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전부가 다 이렇게 추수가 안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라지가 우선 나를 모르면 우선 내 가정 안에 우리 서로 가족교회는 좀 잘 아니까 저 가라지다 벌써 알 수 있겠죠. 예?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으면 아마 민영이가 엄마 그 가라지야. 가라지 생각이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가족끼리는 뭐 그렇게 좀 해도 잠시만 마음이 상하지만 또 합해질 거니까 가족 아는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말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지 함부로 가라지라고 하면 더 가라지가 시험 들어서 더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어떤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 보고 또 내 말해줘 그랬대. 그래갖고 말해주니까 그 바람에 완전히 절규가 돼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내 뭐 말해줘 할 때 그대로 말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는 뭐 원수가 돼도 금방 풀어지니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내 가정 안에도 우선 남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가족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저 자식을 보고 배우자 서로 보고 저 가라지 생각과 행동을 한다. 알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교회 하면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딱 어느 정도 아니까 도로 그 겉으로는 아름답게 표현해도 속은 벌써 딱 알잖아요. 중심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같은 말이라 자기 중심의 악에서 나온 말이구나. 생각이구나. 가라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그런데 우리 더 넓게 이 사회를 보면은 또 세상 이방의 세상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가라지가 교회 안에도 기승을 부리고 가정 안에도 기승을 부리고 한국교회 기승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분명히 내가 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만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그 가라지를 다 상하지 않고 내 알곡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라지는 아무래도 뽑아지지는 않아요. 가라지는 방법은 내가 주님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가라지가 힘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덜 자라게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옛사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리 멸해도 있긴 있지요. 그게 아예 힘을 못 쓰도록 가라지 내 안에 악이 힘을 못 쓰도록 토양을 그렇게 나 자신을 자꾸 만들어가면은 가라지가 힘을 못 써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가정이 은혜의 부리가 되면 가라지가 나오다가 힘을 못 써요. 자라지를 못해요. 삼봉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이 주도적으로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알겠죠? 힘을 못 쓰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근본적으로 뽑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는 내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교회가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가라지를 더 뿌리는 걸 더 못 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가라지 뿌릴 때 언제 뿌렸다 했죠? 잘 때 와서 뿌렸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어두워지면 그때 와서 마귀가 또 가라지 악의 요소를 더 많이 뿌립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눈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 1서 2장 16절이지요.
이 세상은 앞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으라면서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또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되 오직 주의 행하는 주의 것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이 분명히 어두워지고 불의 세력들이 또 활개를 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낙심하지 마시라.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세상에 빛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근데 왜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도 이렇게 이런 세상 저런 세상 큰 범위로는 우리 하루에 아침 또 뭡니까 저녁이 있잖아요. 그죠? 밤 낮이 있는 것 같이 자그마하게 파동이 또 있고 또 큰 겨울과 뭐죠? 또 여름이 오는 것 같이 큰 테두리에 이런 어떤 변동과 어려움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하루의 밤낮 또 1년의 사계절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이 인생은요 그런 이렇게 파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 보면 그래서 오늘 이게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가라지와 부딪히는 일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무 죄 없는 세상, 악 없는 세상 살아보겠다고 저기 어떤 나라 이민 가면 없겠습니까? 거기 가면 또 있습니다. 알겠죠? 네, 또 있어요. 네. 사람 사는 데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예,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회라는 사람들이 우리 또 평신도들이 나는 목회를 할 때 완전한 무결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성경적이 아니랍니다. 알겠죠? 또 개인도 나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것도 성경적 아니랍니다. 왜? 주님이 어디든지 뭘 두었죠? 가라지를 두었기 때문에. 가라지를. 내 안에 옛사람은 아무리 멸해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가라지, 악의 자기중심의 악, 그건 다 있습니다. 예. 세상은 나갈수록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가라지가 있는 가운데서 오늘 그 가라지를 통해서 내가 더 깨어 살면서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 구원,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구원이 그걸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지도록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죄악의 세력, 마귀의 역사가 얻을 때 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는 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없으면은요, 가라지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더욱더 알곡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과 그걸 아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도로 알곡을 없어야 되겠다 하지만, 가라지가 없어야 되겠다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게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를 읽어보고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 23장 13절하고 사사기 2장 3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여호수아 23장 13절, 사사기 2장 3절 읽어보면은 내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놔둔다. 그래, 놔두어서 너희들에게 허리에 가시가 되도록 하게 놔둔다. 이랬어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가시가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가 나중에 그 종까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그것들이 너희들의
도로 밑에 복속하고 종으로서 부림이 당하는 또 그런 자로 또 너희들에게 사용도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족속들이 너희 밑에 옛날 같은 종이나 노예같이 부리는 사람이 되고, 그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가시가 돼갖고 너희를 어떻게 괴롭게 하고 너희들이 그 밑에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보면 여러분들 그 구약에 읽어보세요. 사사기나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블레셋 족속에게 종으로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보니 그 사람들이 미디안 그 전쟁에도 미디안의 종으로 그 공부를 바치고 힘들어갖고 누구지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세상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게 남겨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어떨 땐 강성하게 만들어가고 나보다, 그죠? 나를 종을 삼고 어떨 땐 그게 내 밑에 뭐예요? 종이 되고 뭐 때문에 그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라지까지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근데 그 팔레스타인 원을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가? 블레셋이라는 성경 블레셋이 있잖아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다 그쪽을 점령해서 사니까 그 땅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회복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들이 사니까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래 된 거예요. 그 족속들이 그 보면 뭐 옛날 서양 역사를 보면 페니키안이라고 그 지중해 주변을 해양 민족이라 해서 그 블레셋 족속이 해양 민족의 한 부분이에요. 일파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우리는 가라지가 없는 악이 없는 완전한 교회는 개인교회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교회도 없습니다. 언제나 잠만 딱 자면 금방 가라지가 뿌려져 가지고 내 속에서 내 가정에게서 우리 삼봉교회에서 가라지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지만 주도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도적이 되면 그건 가라지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가라지 가정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가라지 개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가라지가 주도적으로 살 때는. 그죠? 근데 이게 내 밑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은혜 아래서 고개에 숨어져 있을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 한 사람도 쭉정이가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이제도 저제도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완전 무결한 교회를 만들어 세워보겠다고 교회 운동을 한 게 교회 역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세례파 운동, 경건주의 운동 그런 것들이 완전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기독교계에 그 한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끝나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재건파라고 재건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건교회는 뭐든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돼서 어떤 때나 재건교회라고 그 우리나라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일정 때 신사참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신사참배를 한 종은 아무리 회개해도 이거는 하나님 종이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단에는 목회자가 되면은 신사참배한 사람 회개해도 안 돼. 그런데 이제 고신교회 같은 데는 그걸 깊이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설 수 있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교회는 다 모든 자기 교회들 외 모든 교회는 다 마귀교회라고 했어요. 마귀교회. 예.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마귀교회예요. 알겠죠?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다 없어, 조금만 남아있어. 약간 거의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 총공회가 재건파인 줄 알았다. 재건파 교회인 줄 알았는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재건파 교회는 아니고, 그죠?
우리 뭐 재건교회 출신은 우리 조유론 목사님 같은 사람 재건교회 출신이에요. 그분들은 뭐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이야 뭐 이제 세웠지만 그 이전에 있던 종들은 뭐 신사참배를 안 해야 돼. 또 그리고 뭐 얼마나 경건하게 살라 하는지 그 시에 뭐 내가 조유론 목사님 통해서 두 가지를 들어봤어요. 하나는 이 정기도 주일날에는 안 켜고 촛불 켜고 했다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최현수 씨 왜 그렇게 했어요? 발전소 돌리는 거 주일날 일한다고 그거 전기도 주일날 일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끄고 촛불을 켜고 예배 드렸대. 또 옛날에는 뭐 문화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의자 놓고 예배 드리자니까 불경건해서 안 된다고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몇 년 후에는 다시 의자를 놓고 예배 드려 지금 다 전기불 켜고 예배 드리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떨 때 뭐 지나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알겠죠? 보면. 그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완전하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요 남을 정죄만 하게 돼요. 우리가 대표적인 그 악한 정죄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못 치고 가버렸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우리는 죄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하는 게 우리지 정죄하고 끝나는 게 우리 아니에요. 너무 인생은 불완전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 의에 대해서 잘 배우는 건 뭐냐면 믿음은 어렵다는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어려울 수 없다는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어느 누구도 어려울 수 없어요. 그 속에 벌써 악의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세상으로 한번 적용해 보여요. 내가 정권들마다 처음에는 상대방 정권을 비판하고 막 합니다. 나 깨끗하다고. 근데 사람이라는 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중심이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 제도, 법이 제대로 써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완해갖고 제도하고 법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제도와 법이 좋아도 그 헌법으로는 독일의 그 1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바이마르 공화국 그 헌법이 제일 좋은 헌법이래요. 그게 지금도 많이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나라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 좋은 법인데도 중심이 안 되니까 그 법 체계 안에서 히틀러가 집권해 가지고 어떻게 또 독재 정권을 만들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는 그 히틀러 사람들 학살하는 거 보면 유대인만 500만 명 죽은 게 아니라 그 외에 자기 민족도 기독교인들 대항하는 나치 정권에 대항하는 독일 목회자들도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또 뭐 그 외에 많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정권에 반영을 많이 죽였는데 사진 같은 것도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 가니까 그 세 개인데 후퇴하면서 너무 빨리 연합군이 진격오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만 없어 한 개는 못 없애서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서 기념물이 된 거래요. 그거 가보면은 어제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몇십만 명의 학살했던 그 신발들이 지금 몇십만 컬레가 쌓여 있는데 그걸 일부만 내서 전시한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사람 잡아가지고 아직까지 건강한 사람은 좀 노동시켰다가 몸무게가 몇십 킬로가 딱 빠지면 그때 죽이고 머리카락 다 모아갖고 다른 데 쓰고 참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거기 견학 가는 게 현재 폴란드에 있으니까 그 자리가 폴란드에는 제일 많이 두 번째는 독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끝까지 자기들 사죄한다. 지금까지 계속 사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지 자기들이. 그죠? 그 사람이 히틀러도 감리교 교인이잖아요. 교인인데도 마귀가 들어가면 그래야 되는 거. 독일 군인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죽일 때 더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뭘 거부하다가 죽은 독일 군인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대부분은 막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악할 때는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씻는 게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씻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중심이 바로 돼야 제도도 이런 그 정책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 우리나라 역사나 뭐 다 보면 상대방을 막 공격을 했어.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진 사대부들이 군구파들을 막 공격을 해서 더러우니까 그 자리에 또 가면 얼마 있다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또. 이 역사가 반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여야도 보면은 지금 뭐 촛불로 집권했다. 자기들 깨끗하다 하지만 얼마나 인간이 속이 우리 하나님과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해 항상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리에 가면 100%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제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가 완전해야 되는 그 기준으로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보면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가 있는데 율법의 의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율법으로는 인간이요. 그 속에 원자 본체가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지만 율법 자체로는 인간이 또 완벽한 하나님의 법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뭐로만 의로워지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로만 의로워진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세상 되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의를 내가 그 의 중에 사죄를 입어갖고 내가 하나님 심판에서 깨끗해지고 그 의를 입어서 내가 의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 그래 항상 주님이 나 위에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할 때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거기서 내 중심이 또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해지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하고 죄도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의로 주시고 사람 앞에도 겸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교회 완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교회 자체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걸 완전하려고 하는 자체가 완전주의로 사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걸 확실히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내 부족한 거 또 이런 내가 이렇게 악이 있구나. 이런 부족한 게 있구나. 이거 오늘 또 씻고 또 회개하고 또 씻고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은 뭐든지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해요. 또 그 안에 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악을 또 행해요. 사람은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면 진정으로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한번 옳은 걸 끝까지 해. 잘못해 있어. 그럼 끝까지.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어떻게든 변명을 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할 수 있어야 그 대통령이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도 좀 괜찮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에요. 알겠죠? 사람들도 볼 때 부족해도 자기 잘못을 알고 벌써 알기만 해도 좀 낫지요. 그 사람. 거기다 고치려는 노력을 하면 더 예쁘게 보이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정말로 고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또 나의 자신도 그래요. 나는 한 가지 딱 하면 틀림없이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런 사람은 그냥 자존심이 갖고 틀려도 틀렸단 말도 못하고 자기 그 자존심으로 합리화시키려고 막 그럽니다.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고 그 미련한 짓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누구든지 부족해요. 또 악이 있어요. 그걸 얼른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이라도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겸손해하는 사람이 자기도 복이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또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으니까 더 빨리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는 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어떤 무엇보다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알고 그다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이걸 알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도 내 같은 사람이니까 저기 실수를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저런 사람 상대를 못해 탁 정죄해버리고 자기는 의롭고 이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더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 피로 씻지를 못하니까 말씀으로 씻지를 못하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죠? 사람을 보면서 저새 그거 보고 나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이지 또 저렇게도 했지 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정죄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나는 없다. 저번에 있어서 이제는 없는 사람이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지금도 가라지가 내 속에 깊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숨어져 있어. 그게 지금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서 그게 지금 밑에 숨어 있지. 그게 활동을 못 하는 거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완전하면 12사도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없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12제자 가운데 누가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완전 무결한 교회를 지나치게 지향하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때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회개할 때만 완전한 거예요. 그때만. 알겠죠? 주님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 얻은 거 그래서 죄 없고 의롭고 하신 데서 이때 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끝절에 있죠. 산상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요?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거 갖고 백영희 목사님 그거 했다고 막 정죄하더래요. 근데 그 말은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고 그거 믿고 감사하면서 또 그 앞에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때는 인간의 율법의 의로는 의가 안 되는데 그때만큼 믿음의 의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심이 바르고 모든 게 수의 능력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죠? 완전한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내 행위로는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 온전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걸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완전하다 생각,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알겠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내 개인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뭐 아가라지가 들어가고 이게 주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있어도 주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안 되겠어요. 내나 내 가정이나 내 교회 안에.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불의와 죄가 기승을 주도권을 못 쥐는 세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나치게 완전 무결한 완전주의로 가다가 보면은 사랑들이 식어질 뿐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간정하지 못해. 간정하면 너 그런 사람이야? 정죄받을 거니까 말을 못 내지. 교회 안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회개해 줘. 그래? 그래 맞다. 그 회개하면 되겠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어떤 그 간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그럼 그 교회가 그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도 엄마 내 잘못한 거 엄마한테 와서 구하고 이럴 때 서로 깨우쳐주고 서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아는 목회자는요. 세상 말로 저 목사님 목회 성공했다 이래도 그게 아이고 아니야 이게 성공이 아니야. 이거 아직까지 이건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도중이 지금 성공이라는 게 어디 있냐. 오늘 내가 깨워서 주님과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이것대로 가는 내가 되고 그런 교인이 됐으면 그것만큼만 지금 돼 있는 것이지 이게 교회가 성공한 목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외형적인 교회의 어떤 그 숫자나 뭘 보고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교만하게 돼갖고 그때부터 가라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처음엔 종교받았던 사람들 뒤에 가라지 목회자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래 정말로 이렇게 내가 깨어서 사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목회 성공했다 해도 그 마음이 전혀 그게 들어오질 않는답니다. 알겠죠? 깨어서 사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써준 거 감사하고 더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우리 만약에 사역교회가 지금 3번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가지고 그 안에 교인들 안에 가라지가 힘을 못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금 잘 됐다고 목회자나 교인들이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왜 깨닫고 나면은 점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너무 많으니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니까 겸손해지고 이러지. 누가 옆에서 칭찬한다고 같이 어깨가 들썩한 사람이 안 될 필연적으로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안 되지 그게. 몰라 어떤 사람이 보기 사람 눈으로는 저분은 완전한 목회자다 완전하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있을 때 그때만 정말 그때만 완전한 거지. 그때만. 그래서 저는 우리 공회 안에 100여 개 목사님 모르는 사람들 그 목사님 뭐든지 완전한 것 같이 여겨요. 그거 아니다. 이러면 철도 없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 완전 목사님 백목사님 짓밟고 있다. 짓밟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 우리 권사님들 보면 백영희 목사님 그분도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좋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면을 보고 따라 사람으로 완전한 거 아니다. 그 말을 나인수 권사님 자주 얘기하고 김문수 권사님도 자주 얘기하셨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백 목사님이 실수가 있다, 부족했다 하면 제가 그걸 깎고 교만한 목회자라고 엄청 욕을 합니다. 모르면.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걸 믿어야 돼요. 알겠죠? 다만 그분은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런 은혜를 남보다도 좀 많이 입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당신의 그 은혜를 알고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것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되겠다. 잠잘 때 뭐가 와서 뿌렸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마귀는 잠을 안 자네. 우리가 잘 때 와서 뿌리니까.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라는 거는 배가 고파갖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막 맹렬히 지금 먹을 감을 찾는다는 거죠. 예. 두루다니며 그 틈만 있으면 딱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잠만 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해석을 해놨잖아요. 여기 그 25절에 그렇게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가라지가 되면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장로나 집사가 가라지가 되면 그게가 그 다음으로 위험하고 교인들이 일반 평신도가 가라지가 되면 덜 위험해요. 네. 그러면 물론 그 목회자가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가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기 뭐 저는 뭐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가라지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 들으면 가라지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가라지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일이 되는 것은 없도록 언제든지 주님과 말씀과 성령이 그를 주장해 나가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확실히 눈으로 보면 저건 가라지 생각 행동에다 알 수도 있지만 그걸 함부로 또 판단해 그 사람한테 말해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떨 때 개인과 목회자가 가라지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뭐 잘 돌아가, 교회가 잘 돌아가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잘 돌아가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병이 안 나는 것도 병이 안 나게 하니까 안 나지. 어떤 사람 건강관리 그래 잘해도 병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그래 뭐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 겁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왔는데 말씀이 깨달아 들려집니다. 아멘이 달게. 이것도 큰 복을 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알겠지요?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지면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자기의 부족과 순간적으로 어떤 악이 나타나고 할 때, 내가 벌써 내 중심이 됐구나. 이게 벌써 이런 것들에 둔감한 거예요. 나는 전혀 뭐 죄를 안 져. 악한 생각을 안 해. 벌써 이렇게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벌써 그때부터 가라지가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면 조금 더 가면 완전히 가라지의 그 목회자가 되고 가라지 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 했어요.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 우선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래도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걸 나누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뭐 가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은혜를 같이 나누어서 그래 하겠다는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돼요. 아니 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작하는 목회자도 많고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느새 또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목회 성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백여기 목사님도 그래요. 진짜 목회 준비가 뭐냐? 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신학 공부한다고 목회 준비 되는 게 아니다.
평신도 때부터 정말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그런 사람들 경험한 것을 또 목회하면서 또 나누는 게 그게 진짜 목회자 준비지. 무슨 신학교 가고 뭐 성경 몇 번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전혀 그렇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목회자가 된다 하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어디 산명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기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자리다. 모든 현재에서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가 지금 그거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런 은혜스러운 고백이 안 나오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목회의 교인들이 몇 명이 나오고 연보가 뭐가 나오고 교회 건축을 뭐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로 만족에 빠지게 되면은 벌써 교만해지고 벌써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 목회자부터. 이렇게 그 가정교회나 만약에 또 그 사회교회 토양이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버리면 가라지가 자꾸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도 물론 우리가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와서도 바리새인들 보세요. 저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교회 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고 도리어 남이 안 알아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거야. 얻을 때. 그런 게 뭐냐니까 지금 교회 좋은 토양이에요. 근데 안 알아주면 목사님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안 알아주지.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안 알아주면 나쁘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식이 돼버리면 이거는 모든 교회가 가라지화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만큼 알아줘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보고 뭐든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서 인간의 도리 입장에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좀 말해주고 근데 그 말하는 게 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할 걸 했는데 어릴 때야 좀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 벌써 집사님 정도가 됐으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 저 새벽기도도 잘나고 참 귀한 사람이야 이러면 어깨가 올라갑니까? 내가 새벽기도 왔는데 저희들이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나 연불 요번에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줘. 그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 가라지. 근데 어린 성도들한테는 좀 알고 있으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해야 안 되겠어 그때는. 그치? 지금 집사님 정도가 됐으면은 도리어 멸시선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이 정도가 뭐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 이름 없이 뭐요?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어야 이게 은혜의 길로 나가지 않겠어, 여러분들. 그래, 이게 잘 안 되면 그래 목회자가나 여러분 힘쓸 게 뭐냐면 가라지가 좋은 토양을 가라지가 자라지 못할 토양을 만드는 가정교회가 되고 사회교회가 돼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이제 요거 하고 오후에 계속할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 연습.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김창수 집사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읽어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28장 19절 맨 끝장 19절부터 20절까지 크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예. 끝날까지 자 보세요. 너희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반 분을 가르쳐 갖고 어떻게 지키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데 지키기까지 해야 돼. 제가 지키도록까지 가르쳐야 돼. 근데 지켜갖고 어떻게 돼야 되냐? 제자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가지고 지켜갖고 변화를 받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변화를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로 자유하는 자까지 돼야 이게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게 다 뭐냐?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이게 경건 연습, 이 훈련. 이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힘을 못 쓰죠? 내 안에 가라지가 힘을 못 써. 말씀대로 변화를 받아야 돼. 이거는 좀 너무 깊은 얘기니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